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0월 12일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참 사역자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란 지역입니다. 자, 우선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나다나엘은 우리 한국식 표기죠. 히브리어로는 네타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 이 전통적인 이 분석 신학을 이제 연구하는 그 학자들 입장에서는 나다나엘이 곧 바돌로메다 라고 봅니다. 즉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나다나엘도 빌립과 함께 등장하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동일 인물이라는 이 분석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바돌로메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별칭입니다. 즉 누구 아들, 쟤는 누구네 집 아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본명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본명이 바로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진실하고 순수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47절에 좀 더 나오지만은, 이런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문장으로 보기에는 다소 냉소적인 발언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사렛은 그야말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냉소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죠. 네. 심지어 구약에서도 한 번쯤은 언급될 만도 한데 없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나사렛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또 심지어 바울 사도도 나사렛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나사렛이 어떤 지역이죠? 갈릴리에 소속된 마을이죠.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영향이 아주 강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종교적 순수성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곳으로 의심받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변방에 이름 없는 초라한 지역이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아주 작고 무시받는 곳에서 출발해서 세계로 퍼진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종교적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아주 변방에서부터 초라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앞에서 언급했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부터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제자를 만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파악하고 계셨는데 그 평가가 참 놀랍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인물로 보신 것이죠. 즉 겉과 속이 동일한 아주 진실한 인물로 파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인물을 눈여겨보셨을까요?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자체를 원래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평생에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평생에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하다못해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음에 심중에 양심이 살아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배경과 왜 나다나엘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우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당시 무화과 나무 그늘은 율법을 교육하거나 또는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애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나다나엘은 말씀을 늘 공부하거나 묵상하였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이미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 얘는 참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아시고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뭐 예수님 말씀에서 다 증거하시죠.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성을 아주 강조하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성을 아주 강조, 그의 능력을, 그 권한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동일시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예수님은 비참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목격하게 하신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자 끝을 장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기로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시작됐어요. 도모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이제 뭐 갈릴리가 이제 비참하고 아주 소박한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웅장해져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 딱 입성해서 거기서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뭐 등등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특히 우리들 삶에서 보면은 더욱 뭐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후이라는 창대하리라 놀라운 성장과 발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거나 소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비천하고 변방의 동네인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받는 아주 놀라운 지역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즉 작은 지역에서 큰 일로 뭔가를 이렇게 큰 지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착 틀어서 간다기보다는 아예 시작한 그 지역 자체를 그 작게 출발한 그 사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통 변방 혹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예.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뭐 회사에서도 낮은 직급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죠. 평생 부교육자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를 꿈꿉니다. 아주 큰 교회, 중견교회 담임 목사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자신의 현재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바닥에서부터 훈련시키시며 사역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그 사역이 이제 잘 돼서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맺게 되더라도 그 결과를 당사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뿌리신 후에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딱 40일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40일 계셨고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부활하신 신으로서 추앙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생만 죽다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12 제자들 모두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룟 유다 빼고 그 대신 누가 이제 바울 서도가 합류했죠. 자,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목에 잘려 죽고 사지가 찢겨 죽고 피부가 뻗겨져서 죽고, 예, 그래서 기름에 튀겨져서 죽고, 별 희한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제자들 양육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하나도 뭐 족적을 남긴 것도 없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조금씩 심어 놓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복음의 씨가 확장이 됐다. 복음이 확장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책의 한 3분의 2까지는 짐 엘리엇이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정작 남미의 선교지로 들어가서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어요. 제대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허무한데 결국은 그 짐 엘리엇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또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원주민들을 결국은 전도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작 처음 출발한 짐 엘리엇은 도착하자마자 땅을 밟자마자 죽어요. 바다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원주민 추장인가 그 사람이 이제 창을 던져서 짐 엘리엇을 죽였는데, 그때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때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추었고 짐 엘리엇의 영혼이 그 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가 뭐지 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자로서 어떤 설령 사역하는 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가 나의 능력이나, 예? 나의 공이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이고, 예,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를 누릴 아무런 이유가 없겠죠. 자, 성경 시대나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십니다. 사역자를 부르실 때에는 신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는 중에나 이후에라도 결과에 대한 성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없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 메인 핵심 사역자로 섬김을 받고 또 모든 성과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은 사역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사역에서 가시적인 결실을 맺었거든 미련 없이 그러한 결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칭찬을 받거나 뭐 이럴 상황이 왔다. 그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왜요? 그걸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이미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았다. 땡.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물론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키웠어요. 아니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몇 년을 사역했어요. 그 자리를 쉽게 내놓는 것이 때가 됐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담임 목회자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 계속 상황으로 뒤에서 교회 간섭하려고 하고, 예?
원로 목사라고 추대받으면서 저는 원로 목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에 대한 추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는 거죠. 누리는 것이고. 예.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맡은 사역의 규모 자체가 주위의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창 그런 분들 때문에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티가 나나요? 무슨 변화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는 건 뭐죠? 그 걱정을 왜 네가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맡겨진 일을 수행을 하면 된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역의 크고 작은 규모나 어떤 화려함이나 무슨 원대한 사이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결과에 연연하면서 뭐 실적이나 성과를 의식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을 어떤 일이든 간에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사명을 사역자로서 다 감당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은 쉽지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의 사역을 주님께 맡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귀형이면 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고 사역자로서 물질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장도 받고 싶고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미천하게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또 따로 계획하시는 것이 또 앞으로 더 있구나 라는 것을 요즘 또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제가 계획한 대로 삶이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참 원래 계획하는 거 이런 거 한 달 플랜 짜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주 플랜 짜고 그래서 그거대로 착착착 하면서 착착 체크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힘들게 신학 공부 시키시고 또 생각하지도 않는 음악 공부 시키시고 하기까지 받게 해놓고선 정작 그에 따르는 걸맞는 그 학위나 뭐 그 공부한 것에 걸맞는 어떤 그럴싸한 일들은 주어지지 않고 그냥 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해도 그만, 누가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데 그래도 그냥 꾸준히 저는 했습니다. 제가 할 거 하고 학생들 가르칠 거 가르치고 말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전할 거 전하고 또 사역 또 추가로 무슨 사역 맡겨진 거 있으면은 이제 새로 맡겨지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하고 굉장히 작지만 미약하지만 합니다. 지금도 맡겨진 일이 또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면 굉장히 미약하고 진짜 미미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기서 때로는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성도로서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진 크든지 작든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세상에서의 나의 직업에서 직업에 종사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이루어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